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4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영리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외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6편의 시는 이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다른 다윗의 시편이나 다른 시편에 결코 뒤지지 않고 그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됨을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다윗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찬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찬양하는 듯이 너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찬양의 기쁨,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들 추천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재현아, 고기 좋아하니? 맛있니? 네? 예, 뭔가 먹어봤을 적에 그것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야 먹어봐 맛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찬양자는 뭐라고 온 땅에게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는 이 어느 특정한 나 한 사람 개인 이 사람을만을 그 개인 한 사람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와 같은 모든 은혜들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아니면 나뭇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것,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아무 감흥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이 시편 저자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가 봄으로 인하여서 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 즉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이 온 땅을 향해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 온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솜씨 그 모든 것들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생각하기 쉽게 넘어가는 그 풀한뿌기 같은 것들 하나들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식물, 그 어떠한 풀한뿌기도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 보존학회 이런 같은 데서는 계속 멸종되는 그런 식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멸종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보관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거저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다시금 꽃이 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질서 가운데는 그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심오한 여러분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꽃이 저희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동안 이렇게 꽃을 좋아할 적에 꽃을 또 뭘 관찰할 적에 깊이 관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백합 있잖아요. 백합이 꽃이 한번 피잖아요. 그 안에 보면 피면서 여러분들 암술과 수술이 나옵니다. 그 수술이 여러분들 몇 번 피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거의 꽃이 피면서 이 수술이 나오면서 그것이 꽃가루를 처음에는 여러분들 묻지 않게끔 그걸 다 얘네들이 봉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처음에 드러납니다. 꽃이 피면서 드러납니다. 근데 걔네들이 드러났다가 한 번 그 아래서 또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꽃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꽃가루가 처음에는 그 꽃가루가 묻지 않게끔 얘네들이 있다가 그 수술 자체가 다시 뒤집으면서 꽃가루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이 암수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피는 것들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위대한 생명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들 그 꽃대 이따가 가실 적에 여러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 묻는다고 목사님이 이거 꽃가루 꽃 피면 이렇게 떼어야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냅두면 여기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이 꽃 수술이 꽃 받침대 그 수술 줄기 가운데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여리게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찰싹 하는데도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여러분들 그 자그마한 바람에도 그 꽃가루가 날리거나 하게 해서 자기 생명들이 번식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그때 그 받침 하나에 그 생명의 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피고 또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뭘 하나를 깊이 집중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는 더하죠. 그렇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찬양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풍부하게 더 많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찬양의 제목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큰일 이런 것들만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나아가다 보면은 그 풍부하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더 풍성하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외침 가운데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큰 이적만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찬양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 풍부하게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찬양받기에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찬양의 제목 찾으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지만은 막상 여러분들 적어 보면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아내를 준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저긴 하지만은 저희들도 뭐 영주가 하나니까 영주한테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막 더 시키려고 그러고 저기 하려고 하지만은 가끔 갈수록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 얼마나 포기를 했으면 영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살을 열심히 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나이에 저기서 자기가 하면서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야,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게 아닌가요? 뭐 그러면서 제가 문과 쪽에는 조금 머리가 없고 이과 쪽에 좀 머리가 있다 보니까 표현하거나 이런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이처럼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한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울 만한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겠습니까? 다윗이가 막 시선을 막 회피하고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뒤에 보면은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이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원수들을 통하여서 원수들까지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편 찬양자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러분들 원수가 복종하고 돌아오는 것
원수가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쉬울까요? 아니요. 이 한 번 원수는요 여러분들 끝까지 원수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려운, 어미하시다, 두려우신 분이다,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할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할 적에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적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안 보내잖아요. 재앙들의 이적들을 그가 내고서 보여주지만은 끝내는 그들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들이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또 파리 재앙, 이 모든 또 악종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까지 다 맛볼 때까지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막 우상화하고 하는 그 모든 이면 가운데는 그들의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와 같은 간절함 때문에 우상들을 다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그 목적들, 이 하나님이 장자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안 바로가 끝내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원수들이 그 하나님을 어미한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들이 여러분들 돌이키고 주께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도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또 원수들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편 찬양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원수나 할 것 없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의 그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없으신 하나님, 그냥 죽어 계신 하나님, 그냥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모든 온 땅이 그 주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데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나라를 살피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자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이 시편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 안에서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그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 줄 위함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과 은을 여러분들 순도를 높이고 정금처럼 여러분들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연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한다고 해서 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여러분들 그것을 가열하고 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정제가 돼서 정말로 온전하게 순도가 높은 금과 은으로서 재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저자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로 애통해하거나 쓰러지거나 그것에 인해서 넘어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경험까지 했냐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포로에까지 끌려가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르렀음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었던 이 고통들이 얼마만큼 극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우리를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따른 것일 적에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불입니다. 물도 마찬가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홍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과 물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들 연단받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적에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적에 우리가 연단 없이 아무 고통 없이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악의 세력과 정말로 맞서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학교 다닐 적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는 막 뭐 이렇게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막 보이고 막 할 적에 얼마나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맨날 어때 봅니까? 주일날 맨날 봤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자격증 안 땄어요. 진짜 저는 자격증 안 땄어요. 야, 자격증 안 따고 만다면서 그래서 안 땄습니다. 안 갔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기도 하고 또 주일날 아닌 다른 날도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은 진짜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 또 환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난 뒤에는 끝내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 이 시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100%의 99.9%에 가까운 그 순도를 유지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험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면서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여러분들 그 귀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지만은 끝내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 그러나 그가 위대한 고백,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욥이 처음 시험 당했던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있는 것 다 뺏어가면은 욥도 분명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는 그 사단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욥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잃고 부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 아내까지도 여러분들 저주하면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신앙을 놓지 않았을 적에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배로 여러분들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풍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단련된 이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 덧입혀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